5장 16절에서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니라. 아멘. 고맙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기를 힘쓰는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통해서 이것도 죄인가? 그래서 부제가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다루지 않는 죄를 이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것, 어떤 특정한 행동, 일을 우리가 다룰 때에 그것이 죄인지 그것이 죄가 아닌지를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 행동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어떤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혹은 그것은 죄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지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더 이상 이견이 없습니다. 따질 것도 없고 이건 죄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다시는 하지 말자. 모르면 몰랐을 때 이제 알았으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명시되지 않은 죄에 대한 항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마약 같은 게 있고요. 마약은 성경에 없잖아요. 도박도 그렇고요. 술, 담배를 비롯해서 21세기를 넘어와서 이제 디지털 중독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죄의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파괴가 될 수 있고요. 혹은 성적인 문란함, 여기에는 동성연애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왕따와 같은 괴롭힘, 이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어서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행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사람들의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 역사 가운데 사회가 새롭게 규정한 죄의 항목들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가 꼭 사회에서 규정했기 때문에 성경과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 죄들이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행동들이고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랑이나 공의나 절제나 겸손이나 정의와 같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죄로 여기는 것은 성경의 기본 원칙에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을 하면은 더 이상 논쟁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성경에서 죄라고 명시하지 않고 있는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범죄를 짓지만 쉽게 그것을 죄라고 규정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들의 해석이나 아니면 자기 입장에서 그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그것을 죄라고 해야 되나, 죄가 아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일들을 죄로 규정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행동이 어떤 그 일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동기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내 원함과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선택하는 일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더 명확한 하나의 기준이 생긴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죄의 여부가 아니라 성경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마저도 우리가 과하게 사용했을 때는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여부를 따지기 앞서서 성경에서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역시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거나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악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다.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못 떠나거나 혹은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일용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욕심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보게 되면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된다라고 되어 있죠.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좀 복잡하니까 다 떠나서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먹는 게 죄인가요? 진주자매님, 먹는 게 죄인가요? 그러나 많이 먹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빠져서 오직 먹는 것과 같은 무엇인가를 소비하거나 얻고자 하는 일에만 내 모든 마음이 쏠려 있다면 그것은 파멸이요, 그들의 영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과 2절 말씀 보게 되면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리라. 구제하는 게 죄인가요? 당연히 해야 되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정말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구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구제라면, 내 의로움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구제라면 그런 거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제가 무절제하고 기준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여기 아마 많은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도전을 받으실 텐데요. 잠자는 게 죄인가요? 시편 말씀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잠이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서 지금 몇몇 분들이 웃으십니다. 잠 얘기했더니 도저히 나는 잠을 정말 10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더 자지 못해서 안타깝다라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잠도 과하게 그 시간을 넘어서게 되면은 잠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게으름이다, 나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말씀들을 찾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4가지만 이제 언급을 하면서, 성경이 그것이 선한 것이다, 죄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기준이 없이 사용하고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순히 죄냐 아니냐 따질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고서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성경에 명시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놓고서 좀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를 돕고자 오늘 이 시간에는 술이라는 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자,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술에 대해서 먹어도 된다 했다, 아니다, 먹지 말라 했다. 자, 전자, 후자,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나는 거룩한 성도다, 내 앞에서 과연 술을 논하지 말라, 이런 건가요? 자, 알아서 성도님들 답을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잠언 20장 1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보게 되면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만 가지고는 죄라고 할 수 없지만 술로 말미암아 술이 무엇을 하냐? 죄를 유발하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잠언 3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고난받는 자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할까 염려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로 인해서 무법한 자, 기준이 없는 자,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자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술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 보게 되면 술과 관련된 여러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같이 부정적인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는 그 사건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는 그들이 처음에는 술 먹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나답과 아비후처럼 술 취한 채로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빗대어서 이들이 술을 마심으로 기준을 상실하고 자의적으로 행동해서 심판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벨사살 왕이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거기 안에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보고들을 싹 탈취해서 온 다음에 자기 성으로 들어와서 그 진귀한 물건,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그런 물건들을 가지고 그들이 잔치를 벌이죠. 바쳐지는 그 잔으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손 하나가 딱 나타나서 뭘 씁니다. 뭘 쓰는지 기억나시나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하나님이 재 봤더니 너희들은 그 기준에서 탈락이다. 심판. 그러니까 술 먹고 난 이후에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술을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술로 인한 폐해를 분명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술에 대한 설교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몇 구절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번역상의 오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즙인데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 본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다 보니까 취하지 말라라는 그 얘기를 먹고 안 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는데 그 말씀의 원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은 술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잔이 됐든 두 잔이 됐든 그것을 마시는 순간 내가 누구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는지가 여실하게 보이는 건데 그거를 나는 내가 좀 술이 주량이 세서 나는 술고래라서 한 잔 정도는 티도 안 이런 거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 나는 술이 안 취했으니까 먹어도 괜찮아, 약주로 괜찮아. 제가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굉장히 소리가 적은 걸 보니까 그러나 술에 대해서 성경이 먹으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분명히 이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첫 문장은 빼고요. 그러니까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그가 마시고 자기의 빈궁함을 잊어버리며 다시는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술을 권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적인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자들, 그러니까 너무 극심한 슬픔과 좌절감에 빠져서 정말로 내일의 삶을 더 이상 보장할 수 없을 것 같이 완전히 나락에 빠져있는 그런 삶. 그래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당장 죽어버리고 싶어라는 그 정도의 마음과 혹여나 그 정도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의 슬픔을 잠시 면해주기 위해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면해주기 위해서 마치 병원에서 큰 수술 이전에 우리가 진통제를 맞음으로 그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그 외에 지극히 자기 개인의 필요와 내 만족과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술 마심에 대해서는 성경은 결단코 허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명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래요. 분명한 목적을 제외하고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이 정도는 되지 않나 이런 거 물어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몇몇 분들은 이러한 말씀을 딱 전해드리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목사님의 의견에 반박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을 가져오겠다 하면서 이런 말씀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인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나오는 것, 즉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목사님, 들어가는 건 괜찮대요. 나간다라는 게 배설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온갖 악독한 것들이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허물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일맥상통한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어도 더 낫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더 못하지 아니하리라. 목사님, 제가 먹는다고 저를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먹는다고 못한 게 아니고 또 안 먹는다고 나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시면은 이제 저랑 평생 싸우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만 따지시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잃어버려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술을 먹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술을 마신다고 해서 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먹냐, 무엇을 마시느냐, 이게 성경에 있냐 없냐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구제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먹는 게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오히려 하라고 권장하는 것들이지만은 그것을 하는 사람의 마음과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그릇되면은 선한 것도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우리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모든 것이 적법하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나 뭐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그 구원에 대한 여부, 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절대로 흔들릴 이유가 없다. 모든 것이 나에게는 적법하나 모든 것을 나에게 죄가 되지 않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말합니다. 죄가 안 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오히려 그 13절 이어지는 말씀 12절 말미에도 뭐라고 되냐면 이것을 하냐 안 하냐가 내가 어떠한 권능 아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3절 말씀도 잘 보게 되면 음식들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들을 위해 있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그것들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 우리 몸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선택의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일으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와 성도님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의 권위와 누구의 영향력과 누구의 권능 아래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뭐든지 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이제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아마 화면에는 없을 텐데 성도님들 말씀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눈으로 좀 따라와 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6장 15절 말씀 제가 찾으신 줄 알고요.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몸이다 라고 강조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사용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주와 결합한 자죠. 한 영입니다. 우리가 주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내 삶의 유일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내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계획할 수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죠.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나를 통하는 게 내 몸을 말합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시고자 하는데 이 몸을 잘못된 곳에 사용함으로써 그 용도를 다하지 못하면,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계획인데 그 계획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면 그것에 따른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실 텐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술을 먹냐 먹지 않냐 이러한 것을 우리가 죄의 여부를 따지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이 일을 결정하게 되었고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을 때 지금 이것을 내 만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돌려드릴 영광이 어떠한 것이 있나,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것으로 이것은 죄가 아닌가, 괜찮아, 그냥 해도 상관없을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설령 그것이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잘못됐으면 그것이 얼마든지 죄가 될 수 있음을 봤잖아요. 그러하게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그러면 내가 싫어도 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냐? 그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좋은 것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사역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한 사람들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욕입니다. 이게 욕. 예수님께서 너무 젠틀하셔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지만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강아지, 뭐 송아지, 망아지 이런 거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성도님,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입니다. 누구보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그 의로움으로 누구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모든 영광을 가리웠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걸로 영광을 가리웠으니까 그 선한 것이 결코 선하다고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창녀와 같은 사람들, 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들 안에 주를 향한 선한 열망을 보시면서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셨죠. 그러니까 그 출발점 가운데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이 죄냐 아니냐 생각했을 때 이것이 단순히 성경 안에 있냐 없냐를 놓고서 따지기에 앞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 말하는 그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기에 앞서서 정말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일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 사건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혹여나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악하다고 여긴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악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그 시민권 때문에 내가 그거 믿고 주님의 사역하지 않고 도망갈까 봐 그것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내가 달려갈 길을 막아서는 것이라면 그것을 장애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수하라는 것 자체가 그에게 부끄러움입니까? 창피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내게 자랑할 건 예수님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스펙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그것마저도 버리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잘못됐습니까? 그런 혈통으로 태어난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륜적인 어떤 민족인 어떤 종족 간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전도하는데 방해될까봐 그것마저도 다 내려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다 버려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혹시 화면에 있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없으면은 그냥 저희가 암송할 수 있는데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려라. 아까워하지 말아라. 지난주였었네요.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였었죠. 제가 그 나실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수기 6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나실인이 지켜야 될 항목 중에서 이제 술을 금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3절과 4절 말씀을 잘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쉽게 표현해서 이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관련되는 모든 것들은 다 금지입니다. 다만 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에서 네가 분리돼야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우리의 어떤 영적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아무리 선한 어떤 탈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예를 들 수 없지만 어떤 질병에 걸리신 분들은 음식을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 분들은 먹고 싶어도 먹지 않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먹고 싶어도 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수화물이나 정제되지 않은 이런 밀가루도 이거 다 버려버립니다. 하다못해 그냥 인간들도 자기의 유익과 필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유익한 것들 다 이렇게 분리해내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우리들은 그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왜 구별해내지 않는지조차가 참 의문입니다. 그러지 않고 자꾸만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기 시작하니까 날마다 똑같은 죄의 굴레에서 반복돼서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순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술, 담배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어떤 말씀을 기준 삼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게임이라든지 뭐 드라마라든지 이게 다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성도님들. 뭐 성경에서는 게임이 없으니까 그것은 죄가 아닌가요? 성경에서 드라마라든지 어떤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건 죄가 아닌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거기에 마음이 뺏기면 거기에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도님들, 드라마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가 되시던가요? 안 되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그 다음 스토리가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그 예고편, 항상 그 예고편은 왜 가장 재밌는 순간에 딱 하고 끊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돼요. 막 뭐 영화를 뭐 몇 시간씩 딱 보고 딱 나면은 이미 머리가 띵 해가지고 그 내 마음조차 추스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아도 그 등장 인물이 지나가고
그 다음 스토리가 지나고 내가 작가가 돼서 이랬으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거 다 하다가 이미 마음도 뺏겼죠. 시간도 뺏겼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 욕구스러운 그런 것들이 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시작.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육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엇이 죄냐, 무엇이 죄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분법적이고 율법적인 시선만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하고 안 하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 말씀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매 순간 우리의 선택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것을 놓고서 고민하시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 바로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저희들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